아멘. 능력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적 질서를 강조합니까? 왜 가족교회 식구들과 경계를 정해서 밥 먹으라 하십니까? 좀 편한 사람과 먹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양육사를 통해 신앙 지도를 받으라 합니까? 아니, 교회 안에 다른 리더들에게도 다른 어른들에게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교제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넓은 관점에서 다 같은 교인 아닌가요? 뭘 그렇게 1-1, 1-2, 1교구, 2교구 쫙쫙 갈라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경계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세요? 제가 방금 드린 질문들이 어떤 제도나 규칙에 대한 불편함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들, 제가 조금 전에 한 질문들은 영적 권위와 연결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한 번 더 1절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권위와 능력과 권위, 이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 원문에서 권위는 허락된 힘, 위임된 권리, 합법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이 권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반드시 권세자가 질서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권위로 해석이 된 거예요. 번역이 우리 개역 한글판 보면 권세로도 나옵니다. 능력과 권세를 줬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권위를 줬다.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한국에서는 경찰 제복만 봐도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질서에 따라 순복하겠지만 외국에 가서 내가 경찰이야, 경찰복을 입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움찔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위임된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서 맡겨준 것이고 위임된 질서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배웠나요? 못 배웠나요? 못 배웠습니다. 갈릴리 대학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었나요? 찌질하게 가난한 자들이었나요? 가난한 자들. 내세울 것 있었나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나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그런데 왜 귀신이 굴복했나요? 왜
병이 떠나갔나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선포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능력, 권위 연결되어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담임 목사야 한다고 소리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부터 청사교회 장로 투표 같은 거 나는 필요 없어, 난 이제부터 우리 교회 장로로 살 거야, 내가 장로야, 이렇게 하면 장로님 권세가 팍 붙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가면 귀신이 굴복당했나요? 그 경계가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귀신이 떠나갔나요? 언제부터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위임하면서 뭘 줬어요? 권위,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역과 함께 권위가 주어진 거지요. 권위는 단순한 어떤 지위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임재. 귀신들이 제자에게 굴복한 것은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걸 귀신은 알아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산동에 왜 우산동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법, 입법, 행정 권한이 분립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질서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금 통치되고 움직여져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세상 왕만 믿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실제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균형을 잡아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 안에 뭐가 세워져요?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 안에 뭐가 나타나요?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 안에서 비로소 변화와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권위는 사라져요. 임재가 떠나요. 능력이 고갈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가정교회별로 밥 먹으라고 할까요? 왜 가정교회끼리 밥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식도락 클럽, 동네 개모임, 전어철에 전어 먹으러 교회 오셨습니까? 돈 모아서 지금 식당 가서 회식하려고 교회 오셨냐고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실현이지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끼리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정교회에 주어진 교제의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 먹기 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사조직입니까? 대답해봐요. 내가 먹기 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내 사조직입니까? 사조직. 그래서 우리가 애찬교제를 나눌 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가정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나오는 거예요? 불러줘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여러분이 뽑았나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정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믿음의 지체, 공동체, 몸의 연합을 이루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해준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교제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할 때 비로소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락 클럽이 아닙니다. 주일날 맛집 찾아다니는 맛집 투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됨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어울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의 모임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이게 교회라고요. 왜 양육사를 통해 신앙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양육사에게만 제가 영혼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양육사가 만만해 보이잖아요. 현찮아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현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양육사 말고도 신실한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신앙 지도를 받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권위에 따라 능력, 그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양육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신앙 지도를 받으면, 인생 상담을 받으면 옳은 소리일 수는 있는데, 좋은 말일 수는 있는데 권위에 따른 양육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 말 듣고 이제부터 조사해 보세요. 안 되는 사람, 자식이 안 풀리는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 영적 질서 밖에 허상뿐인 권위를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청사교회 영혼들을 위임해주지 아니하면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권세, 능력, 역량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한국 경찰이 필리핀 가서 경찰증을 내고 경찰 제복을 입어도 필리핀 사람은 움찔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경찰관 서로 공조수소는 될지 모르나 필리핀 주민들이 그 제복을 보고 움찔할 수가 없다고. 왜? 아니, 경찰관으로서의 그 권세, 그 능력은 범해진 이 정해진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전부인 것은 경계를 넘어다니면 안 돼요. 성도가 질서 밖으로 넘어가면 권위와 능력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샬롬 스쿨의 경우는 매년 담임교사를 정합니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성적 매겨서 시험 치러 상급학교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지도합니다. 영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목자인 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 성장 과정 중에 응답이 주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과외교사를 안 붙입니다. 못 만나게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샬롬 스쿨 안에 김하성 선생, 정경수 권사 아들 김하성 선생이 레슨을 많이 하는데
정경숙 선생의 신앙이 조금만 저는 틀어져도 이건 다 중단입니다. 우리는 기타를 가르치고 단순히 요즘에 저희가 지금 그 댄싱 학원에 다니는데 댄스 학원에 다닌 순간부터 제 신앙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외 선생 아무나 안 붙여요. 제가 절대로 과목별 전담교사 두는 이 학교 시스템을 없앴잖아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은 한 명이어야 돼. 그런데 샬롬 스쿨이 자꾸 이 부분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이지만은 제가 아들들에게 해준 애언은 안 들려도 선생이 그 아이에게 들려준 애언은 아이들이 가슴에 새깁니다. 반드시 그 위치에 그 나이에 맞는 영적인 위임받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왜 샬롬 혁신반에 있으면서 샬롬 다른 선생님에게 영적 지도를 받느냔 말이야.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우면 제발 부탁드린단 말이에요. 진짜 나 이거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일반 학교로 가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그 아이는 망한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샬롬 스쿨은 영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학교야. 담임 목사의 축복이 없이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성적을 안 매겨. 공부를 어느 쯤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직 선생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내 아이를 위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 할매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건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건 학생의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학교는 빌어먹을 학교네, 선생이 저 모양 저 꼴이니 내 새끼가 바뀌겠는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 경계를 넘어다니는 몇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공개적으로 주의를 줍니다.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다니는 청년, 이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는 조만간에 망한다. 양육사 아니면서 목양장 아니면서 신앙 지도를 자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왜?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청사교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제가 광주 중앙교회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당회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강당권을 나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시간은 제가 다른 교회 영적으로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사법권, 행정권, 이게 다 이 입법권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질서를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에 맞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법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를 자꾸 우습게 여기고. 장담합니다. 양육사 목양장은 교회 안 떠나도요, 당신이 경계를 넘어서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그 친구는, 그 사람은, 그 권사는, 그 집사는 조만간에 교회 떠납니다. 왜냐하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서 그 사람에게 응답도 주고, 그 사람을 향한 애원도 터지고, 그 사람을 향한 책망도 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법인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같이 밥 먹으라 그랬더니 꼭 같이 밥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마치 밥을 해결하기 위한 끼니 공동체로 이해를 하니까, 교회 사역으로 이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되냐는 거야. 교구가 또 연합하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겠다 그래. 아니 교구가 연합을 하자 그랬으면 같이 모여서 먹어야지. 근데 왜 우리끼리만 따로 먹겠다 그래. 또 이것도 교회인 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미 사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은, 저는 감히 집단이란 말을 써요. 그 집단은 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교인들 신앙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함께 그들하고 연합할 뿐이지 어떤 부분을 제가 지도하지 못해요.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파송해서 사역으로 보냈어요. 그 사역은 연합하는 공동체지 신앙을 지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노영훈이가 아무리 만만하게 보여도 그 가정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영훈이가 축복해 줄 때 그 가정교회를 통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영훈 장인이 박예열 장로님이고 노영훈 아버지가 노병한 장로님이어서 장로님에게 어떤 지도를 받는다고 한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에게 잘하면 그것이 백 목사,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나에게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엄니한테 뭘 잘해줘. 그건 그거야. 그것대로 상을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인 나와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면 새가족 영접 사역회를 만납니다. 등록 후 양육 전까지 이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전도해 오신 분, 인도해 오신 분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새가족 양육 사역장이, 이 영접 사역장이 이 모든 걸 통제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주민 K문화연구소 사역장과 소장이 이주민들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 시작되면 새가족 양육 사역회로 넘어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이제 넘어옵니다. 임종순 권사가 주도합니다. 영접 사역회는 강남수 권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힐지, 누구랑 연결시켜줄지는 철저하게 그 사역장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자리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돼. 이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앉게 해야 돼. 이걸 넘어서 버리면 양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육이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에 왔어도 교회 질서를 따라서 위임이 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을 다 만날 때 막 영감이 터진다면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들하고는 상관이요, 그들하고 사역을 연합할 뿐이지 내가 그들의 영적 멘토로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의 흥하고 망함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양육이 시작되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8주, 10주 양육을 하고요. 양육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양육사역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육 후에는 가정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면 양육사를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습니다. 단 주일학생 중고등부 경우는, 청년 이하의 경우는 샬롬과 주일학교의 위임에서 어떤 부분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학교의 교육사라고 하는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사가 양육을 잘 못하면 목양장께서 돕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사나 목양장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양육사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확인을 해야 돼요. 총무가 확인해도 좋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도 좋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라는 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애원을 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잘 된다. 이것도 위임받은 권위 안에서 나온다고요. 당신이 함부로 애원을 하면 그 애원이 그것이 그 사람과 당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질서를 따라서 내 아들, 딸이 잘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 아들, 딸도 소속되어 있는 양육사가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장이 우리 목양장께서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귀한 일이지,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끼어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임받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양육해 주겠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이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한번 털리고 나면 모든 게 불통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끼어든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동호 우리 교회 귀한 젊은 집사잖아요. 근데 설동호 양육사는 누구예요? 김하평이죠. 설동호 나이가 어리지요. 그런데 설동호가 지 인생의 문제를 자기 장인한테 또는 교회 내 어떤 노병한 장로님한테 또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늘 논하고 인생의 상담을 받는다. 너는 조만간에 망해. 이 망한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고요.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해 주지 마. 집이 기도나 잘해. 그냥 통호 기도는 나하고 그 양육사하고 장인 장모하고 할 테니까. 통호 사랑한 척 하지 마. 또 미경이 또 사랑한다고 또 미경이 어쩌고 저쩌고 또 전도를 뭐 한 사람들 또 미경이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미경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위임받은 권위 안에서 양육이 되고 성장이 일어나고 애언이 터지고, 김하평이가 흐느러들 보여도 올 1년 동안에는 설동을 향한 애언이 김하평을 통해 터진단 말이에요. 아니, 안 그렇다 그러면 설동호를 향한 기도 응답을 우리 교회 양육사 50명이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예요? 이때부터 이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리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가 뭐예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인정 안 해버려. 대법원이 판정해도 인정 안 해버리고 또 소송해버리고 또 뭐 광화문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가 매우 이 경계가 잘 지켜지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보이지 않게 몇 가정이 몇 사람이 아주 이 경계를 지금도 소홀히 다룬단 말이에요. 소홀히. 아니 뭘 그렇게 목사님은 이걸 중요하게 다루냐는 거야. 아니 목양장이 아니면서 왜 목양장 행세를 하냔 말이야. 또 내가 이를테면 애언을 잘해.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데려와서 목사님 이 양반도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는 뭐냐, 머리박을 잡았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불어. 그럼 예언을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영광에서 데려왔어. 영광에서 또 어디 저쪽 해남에서 왔어. 이때 내가 뻥친다고요. 그리고 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요. 함부로 멘토 운운하지 마라. 멘토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 저는 목사라서 하는 거, 나도 진짜 남의 인생에 개입하고, 왜?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잘 되면 다 지덕이야. 저 중매 같은 거 해봤잖아요. 우리 언니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소개 좀 하려고 하지 마. 냅둬 그냥. 엄마 나중에 지들이 잘못 살았으면서 나중에 그 조심내 사모님께서 그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중매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뭘 그렇게 남의 인생에 관심을 많으세요? 설동호 김비경 같은 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아,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설동호 만만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설동호가 보여가지고 지금 설동호 지금 내 눈에 띄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은진이가 왔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명필 가정교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유성목하고 진선미하고 사역을 해요. 그럼 진선미, 유성목이 데리고 은진이를 데리고 놀아부러. 은진이 데리고 다 거기서 교회 뭐 중요한 얘기를 다 끝내부러 거기서. 그러면 이명필이가 뭡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위성목이는 철저하게 이런 경계에 대해서 하란 것도 잘 안 해. 귀찮아.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묻지 말아라. 근데 뭘 남 상담을 그렇게 좋아하고 남의 인생에 뭐 아는 것이 그렇게 많고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참 대단한 수고이십니다만은 절대로 여러분 잘 됐단 말을 안 할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부모들이요, 이걸 조심하라고요. 뭐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양육사랑 의논할게요. 그리고 집이나 잘하세요. 그건 속으로만 하라고요. 속으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아니 이제 가정교회 울타리를 정해놨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 그래. 목장. 아니 1목장, 2목장이 있는데 2목장의 주인이 1목장에 저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 왜 들어왔을까요?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기 충격기로 지자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남의 집 목장에 왜 가만히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뒤로 불러내서 차 사주고, 왜 뒤로 불러내서 밥 먹고. 너 의도가 뭐야? 죽으나 사나 그 선생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좋아요. 반을 옮겨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반 옮겼다고 그 아이가 또 바뀔까요? 어느 대목이 지나면 그 지점이 또 충돌합니다. 몇 번을 반복했으면, 그리고 샬롬 수꾼이 숫자가 한 500명 됩니까? 10명, 5명, 20명하고 못 지내면 어디 가서 누구랑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질서 안에 순복을 못하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들들 키우고 있는 중이라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수가 이번에 밥한다고 애찬 때문에 왔습니다. 그 양육사 부부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목양장님 아들인데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라니. 그 인생 전체에 개입을 해야죠.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양육사를 세워서 그 가정교회에서 성수의 성장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최은호 부부가 기도할 때 성수 인생이 열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수의 배우작감도 그 가정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좋아. 3목장에서 1목장의 양을 왜 책임져? 또 어떤 분이 이래, 아니 목사님 결국은 다 우리 교회 같은 목장 아닙니까? 그러면 영암에 있는 모든 소마구가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럼 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굳이 경계가 필요합니까?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정미리가 이번에 사고 났어요. 사고가 빵 났는데 그 양육사 그리고 담임 목사, 그래서 동호가 출동을 했어. 맞아, 사고 나도 그 가정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돼.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양육사가 이미 와 있어. 너는 이미 탈락이야. 가만히 들어온 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 할렐루야. 디모 3장 6절 같이 읽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에서 대놓고 이디야에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뒤로 따로. 아니 우리 교회가 횟집이 없습니까? 고깃집이 없습니까? 카페가 없습니까? 근데 왜 다른 동네 나가서 만나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양육은 소용이 없다니까. 양육사가 해결 못하면 담임 목사에게 데려와야지, 다른 양육사에게 넘겨버린 순간 그 집 자식은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해결 못한 것을 교장이 해결해 줘야지, 다른 선생님이 해결했다, 이 아이는 이미 그 반으로 가 있습니다. 경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양육이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단에 관한 영상을 지금 두 개인가를 봤는데 충격이야, 충격. 내가 이 설교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 상상을 초월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왜 넘어갈까? 이 경계와 질서를 분명히 지켜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성경에 있었더라. 가만히. 이게 계속 성경에 사도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를 조심해라.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애연하고 동행하고, 당신이 전도에 왔을지라도 당신 가정교회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전도에 왔지만은 교회 질서에 따라서 다른 가정교회 갔으면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 가정교회 아닌 이상 그 사람에 관해서 멀리서 축복하며 위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혼내놨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또 왜 누가 때렸다냐? 이 잡것들은 아주 얘가 다 그런 것이 원매 이리 와라. 할머니 데려가서 키우세요. 그 질서를 따라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해 가시는데 이걸 마음대로 넘어다니면서 메뚜기도 아니고 이 밭으로 갔다가 저 밭으로 갔다가. 사역은 연합하는 것이다. 사역에서 영적인 뿌리를 건드리지 마라. 정 문제가 생기면 양육사랑 의논해서 영적인 지도를 거기서 하도록 해라. 정 안 되면 담임 목사가 그 부분을 관여한다. 사역에서 신앙지도 하려고 그러면 사역원들 다 사역 내려놓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차관리 사역에 김경진 집사님이 갑자기 저기 영암에서 오시는 우체장한테 집사님 새벽에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주차관리 하지 말아버려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나라 누가 있겠습니까? 니라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주차관리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사역은 서로 존중하며 연합을 하는 것이지 신앙지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중서가 이럴 때면 의뢰차장팀이 최창원 장로님을 영적 지도하려고 그래. 따라오겠습니까? 장로님 똑바로 좀 하세요. 장로님 장문 닫기 좀. 왜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최창원 장로님이 아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신앙 지도가. 사역은 연합을 하도록 돼 있지 거기서 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다고요. 양육은 가정교회에서, 양육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권위와 능력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능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기해서요, 목양장으로 세우면 목양장 권위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저께까지 집사였는데 이번에 다 기름 부어 장로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장로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저께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장관 임명장을 주니까 장관이 되잖아요. 김민석 씨도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고.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샬롬 1반에 샬롬 2반에 혁신반에 학문 탐구반에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우리 백예진 선생님이 우리 은민이를 축복해줘야 공부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김한다 선생님을 지나서 또 최하다 선생님을 지나서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오늘의 은민이가 도민이가 만들어진 거죠. 1-1을 지나서 2-2를 지나서 당신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영혼 곧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니까 제발 넘어서지 마. 기다리고 있으면 3-1로 올 거야. 4-2로 올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지금 정해진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물 뿌리고 열심히 양육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훈련 잘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성장시켜 줍니다. 아니 어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정이 안 풀립니까? 어찌 자식이 안 풀립니까? 자식이 안 풀린 집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이 경계가 무너진 집들입니다. 전부 다. 씨 뿌릴 때 여러분 농사 짓는 일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만 늦게 베고 늦게 물 주고 늦게 해도요 이 수확이 안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동호 김미경이 왜 김하평에 가 있냐? 제가 매년마다 우리 교회들 놓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이걸 왜 함부로 넘어가 버리냔 말이에요. 왜 함부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또 바꿔드렸잖아. 또 여러분이 또 어떤 성령 역사하시면 3개월 만에 또 바뀔지도 몰라. 다음 달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꿀 때 성질 내지 말고 질서에 따라서 바뀌면 또 하나님 뜻이 있구나. 순복을 하는 거야.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되라. 팔로워가 참 재밌는 것은 지가 사역자가면 아주 세상에 믿음이 하나씩밖에 없어. 근데 지가 남의 부서에 들어 도울 때는 진짜 짜증나 버려. 내가 너무 잘 알잖아. 지가 사역장 할 때는 쥐밖에 없어. 근데 지가 사용원이 되면 늦게 오고 찡찡하고 짜증내고 회비도 안 내고. 어쩜 넌 그렇게 다르냐. 너는 계속 장만해라 그냥.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그 사람 곁에 팔로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능력은 많은데 점점 사역이 줄어든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팔로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방 혼자 일한답니까? 사람이 붙어줘야 일을 하는 거지. 혼자 일을 못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강과생 혼자 다 한답니까? 사람이 붙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팔로워가 되면 리더가 된다고요. 충성스럽게 목양장들이 담임 목사의 팔로워가 되셔야 돼.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시면 양육사들이 충성스럽게 따라와 주는 거야. 다른 짓 안 해도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아본다고요. 마귀는 어떤 분은 백윤희 사모가 아이들을 막 때려잡으니까 유아스쿨 아이들이 딱 이렇게 된다 그래. 여러분도 한번 때려보세요. 되는가? 그 권위에 맞는 능력을 주시니까 제어가 되는 거야. 다른 유아스쿨 아이들을 만난다고 백윤쌤한테 골목당을 그렇지 않지. 거기에 맞는 권위를 주시니까 거기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유아스쿨을 맡겼으면 완전히 좀 맡기세요. 위임을 하고 위임 능력을 믿고 안 죽일 거니까. 안 죽으니까. 초등 1반 2년 초등 거기서 견디고 이겨내고 그 질서에 따라 순복을 하고. 이번 주일날 은진이 앞에 우리 누굽니까? 제 손주 로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왜 은진이가 로이를 안고 있나? 은진이랑 명필이랑 왜 친한가 봤더니 그 가정교회야. 만약에 안 친한데 로이 거기 앉아있었다 죽었어. 명필은 나한테. 이리 와봐. 너 왜 네 아들이 왜 은진이 품에 가 있냐? 애들은 아무한테는 안 가잖아요. 얼마나 둘이 죽고 못 살았으면 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지켜지잖아요. 목양장, 교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끼리 중고등부끼리 따로 뗀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끼리끼리 그냥 만나서 놀아버려라. 그냥 전도한 사람 네가 계속 다 양육해버려라. 그러면 그냥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김기혁 장로님 양육사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장로님 부부셨습니다. 섬겼던 교회. 교회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 동네 이사 오셨고 이 동네에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박중서 안소 집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근데 저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질서를 따라서 모든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셨고 정말 법도 다 아시고 질서를 따라서 본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석 집사 부부, 송은옥 집사, 송승관 집사 부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우리가 몇 년 된 줄 알았는데 진짜 2년도 안 됐더라고요. 지 말처럼 진짜 아주 완전히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양수가 되버려. 그런데 3등 그 총무 과정이 그렇게 송은옥이 가면 어디든지 잘 돼. 왜? 경계를 넘어가지를 않아. 후손들이 잘 됩니다. 후손들이. 나는 김하평 이양기 몇 번 얘기했지만은 김하평 집사 아버지도 목사님, 이양기 집사 아버지도 목사님.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네 목사님은 이상하다, 네 교회는 참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이양기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도 우리 교회처럼 해봐 했다가 혼난 적은 있어도 네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네 목사에게 복 받아라, 네 목사에게 잘 가. 경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도민이 은민이가 나 집사 되고 뭐 했는데 어느 교회 갔어. 내게 뭔 말 하면 나도 한마디 하기가 쉽겠지. 야 임마 네 목사님하고 의논해,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목사님 왜 그런다냐, 이상하다. 이렇다면 아버지 저는 명절 이번에 아침밥 먹고 올라가야 돼요. 왜 명절 때 이번에 풍요한다 그래요. 아야 그 교회가 교회냐? 가지 말아버려라. 이러기가 쉽지. 얼른 올라가라. 이러기가 쉽겠냐고요. 나는 김하평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난 진짜 그래서 내년에 뭐 신학교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일단 입학은 해보고 어쩌고 하지 마. 잔소리까지 말고 전도사에 그냥 바로 그냥 전도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바로 뭘 신학해보고 말고 입학하면 전도사인 거지. 그지 양반. 진짜 은혜가 됩니다. 나는 또 요즘에 김승욱 부부의 은혜를 받는 게 양육사 내려놓으면 교회 떠나거든요. 양육사가 뭐 벼슬입니까? 근데 수요예배 청소를 자기가 건물 청소를 하는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대요. 그 양육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래.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으면 교회 떠납니다. 보통 띠띠하고 대대하고. 그런데 가정교회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그 가정교회가 우승을 했어.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리더 시절에 참 힘들었던 부분 내가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보통 그렇습니까? 근데 반대로 합니다. 왔다 장로였던 사람이, 왔다 양육사였던 사람이 더 힘들게 한다. 왜? 삐딱하다 그 말이야. 내가 하면 더 잘한다 까짓 거. 이동환 부부가 군 지휘관 계통에 일하는 부부 아닙니까? 소령.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소령이라는 말만 들으면 섬찟섬찟해요. 소령. 우리 대대장이 중령이었는데 중령 지나가면 아주 정상근무종 이상부 했는데 이때 이게 조금만 늦게 나오면 바로 얼차려 들어갑니다. 하나만 더 붙으면 중령이야 이동환이가. 근데 김하평 부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야. 이동환이가 경계를 넘어다니면 양육 안 돼버리면 김하평 양육 안 받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제가 일일이 호명할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교류교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오업자랑 무슨 일이 일어났겠지. 근데 이번에 제가 이단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야, 이게 이 경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만히 들어온 놈들.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전부 다 기도해 준다 그래.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했다. 너를 위해 배우적감을 정했다. 너를 위해서 과외 선생님 붙이자.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과외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야. 과외 붙이고 하려면 일반 학교 가는 게 좋아. 우리 제이가 일반 학원 다니기 시작했으면 그 선생님은 호시탐탐 철통같이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춤춘다고 또 내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그냥 한숨 쉬었어. 야, 그 경계가 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양육사 목양장 통해 해결하시고, 해결 안 되면 저에게 오세요. 다른 목자 찾지 말고, 남의 목장 넘어가지 말고 임명받은 대로 하시기 바라고. 청년들이여, 니들이 봤을 때 만만하게 보여도 그 목양장들, 양육사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제자들이 동네에서 놀고 먹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 불황당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권위가 부어진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너희들의 인생 문제가 양육사를 통하여, 목양장을 통하여 열리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청년들아,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잘 이해해서 절대로 양 한 마리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질문했던 내용들 누군가가 묻거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래. 왜 그렇게 질서를 강조한답니까? 이 교회는 너무 일사불란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해주세요. 대한민국 네가 보지 않겠지만은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는 나라, 똑같아.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합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으로 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가정교회 식구들끼리만 밥 먹어야 된답니까? 왜 가정교회 양육사한테만 양육주도를 받아야 된답니까?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